을 졸업한 총신신대원 그리고 네덜란드 깜판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어거스틴과 칼빈의 의견을 내용을 해서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요. 지금 총신에서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입니다. 이번에는 빠뜨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모님이 강미란 교수님으로 아주 뛰어난 사모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윤석입니다. It is my honor to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my paper i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You are most welcome, and now I would like to deliver my speech in Korean for the Korean audience. Okay, please understand us. Okay, 여러분, 저는 현재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2년째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저희 아버지부터 또 저와 또 제 우리 조카까지 3대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회자로 이렇게 또 신학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영광이고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준비한 발제를 PPT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 발제는 크게 세 가지 줄기인데요. 첫 번째는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글로벌 DNA입니다. 두 번째는 개혁주의 교회가 어떻게 글로벌 네트워킹을 형성했는가라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저와 우리 한국교회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듯이 21세기는 정말 복잡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공동체 해체, 기술 발전이 극대화되고 있죠. 특히 요즘 AI 시대에 맞아서 글로벌한 어떤 스탠다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리고 기술 발전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난민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겪는 것처럼 한국이 요새 아열대 지대로 바뀌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위기들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이 시대가 직면하는 문제를 우리는 무엇인가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네덜란드에서 6년을 공부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 성도들은 매우 신실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 교회들이 그 도전 앞에 많은 애를 쓰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번영주의, 그런 신학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서구권 교회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신학적인 내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으면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겠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진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제네바와 또 도르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까지 진행되어진 글로벌 연합운동을 보면 신학적인 일치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발적인 행사 자체는 매우 은혜로운데 그리고 매우 감격적인데 행사가 한번 마쳐지고 나면 그 후속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작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단발적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서구 중심에서 시작되어서 아시아로 혹은 아프리카나 남미로 가는 그런 운동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정말 신학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 당사국들의 니드를 충분히 그렇게 응답하는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가능한 마음으로 간절히 준비를 했는데요. 단순한 이벤트로 끝난다면 또 하나의 행사, 수많은 행정과 물질이 들어가지만 박수치고 헤어지는 행사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성경적인 개혁신학을 공유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동력자들이십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양한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특히 개혁주의 역사에서 보면 매우 익숙한 운동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럽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과 또 개혁주의 역사를 공부한 학자로서 종교개혁 시대를 돌아보면 그 DNA가 아주 국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튜빙글리에서 ‌츄리히에서 튜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튜빙글리의 둘이었던 하인리 블링거는 제네바의 칼빈과 아주 긴밀한 협조를 구하면서 독일어권 스위스와 프랑스어권 스위스가 1549년 그 츄리히 일치 신조를 통해서 신학적 일치를 이루어냈습니다. 개혁주의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국제적인 연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은 서로 같이 신학을 나누면서 같이 함께 연합 전선을 했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했던 것은 인쇄술이 발달했던 것이고 종교적 난민의 이동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신학의 배경에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장 정확히 이해했던 분 중에 하나가 존 칼빈인데 그러한 신학으로 전 세계적인 연합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칼빈의 정신은 프랑스 개혁교회와 칼빈은 제네바에 있었지만 프랑스 개혁교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 또 존 칼빈의 제네바의 신학은 그 신학을 통해서 서로 강하게 연계되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저술했던 히도드 브레는 그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영국의 난민으로 갔다가 나중에 로잔으로 갔다가 베자와 함께 1559년에 제네바로 가서 거기에서 그는 칼빈과 깊은 신학적 고민을 공부하고 연구한 후에 본국 자기 조국인 네덜란드에서 그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1561년에 세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가명을 써가면서 변장해가면서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학을 변증했습니다. 그러다 1567년에 그는 발각이 되어서 그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그 열매 위에 도르트 총회가 또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 또한 이 정치적 변동 속에서 여러분 칼빈이 엘리자베스 1세에게 그리고 에드워드 6세에게 그가 쓴 주석을 헌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칼빈은 제네바에 있었던 프랑스 개혁자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해서 거기 어린 에드워드 6세와 그리고 거기 엘리자베스 1세에게 자신의 그 금과 옥조 같은 주석을 헌정을 합니다. 영국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게 해주십시오. 글로벌한 연대이죠. 그리고 그 전통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동유럽에서도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헝가리나 폴란드, 보헤미아 등지에도 칼빈주의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제네바의 칼빈의 사역은 프랑스 피난민이 스위스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것이 전체 스위스와 그리고 전 유럽과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독불장군처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총회 구호도 함께 아닙니까? 함께 사역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 이후에 개혁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저는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당시 하이델베르그는 정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카톨릭화되거나 혹은 다른 신앙으로 오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팔지의 선제후 프레드릭은 그 자신의 편지를 비텐베르그의 멜랑리턴에게 보냅니다. 우리 팔츠 지역을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곳을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멜랑리턴은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이 팔찌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팔찌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있던 교수가 스위스 취리에 있는 블링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팔찌를 개혁주의 신앙으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은 취리의 블링거는 그 편지를 제네바의 칼빈에게 보냅니다. 친애하는 칼빈 형제, 당신이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저 팔찌에 하나님 나라 전선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아든 칼빈은 1561년에 바로 그 하이델베르그 신학 논쟁에 선명한 개혁신학의 입장을 가진 소논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하이델베르그 신학 고백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배후에는 독일, 스위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여러 국제적인 개혁주의자들의 정말 피땀 흘린 연대의 그 헌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엠던 총회는 대륙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장로교 총회입니다. 스페인의 가혹한 박해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제 박해 때에 우리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던 것처럼 당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네덜란드에서 모일 수 없어서 독일의 도움을 받습니다.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엠던에 1971년에 모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간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야밤에 배를 타고 엠던으로 향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투명 속에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던졌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엠던에서 모이는데 핍박받던 십자가의 교회, 즉 독일의 네덜란드에 있던 파란어권 네덜란드와 프랑스어권 네덜란드의 대표들, 그리고 피난민으로 정말 생면부지의 땅에 피난민으로 살아갔던 독일에 있던 피난민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저 독일 북쪽에 있는 엠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초의 장로교 총회를 1571년에 하게 됩니다. 이 또한 국제적인 연대의 결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세워진 도르트 총회만 하더라도 네덜란드에 있었던 신학 논쟁이었지만 영국, 독일, 스위스가 참여하는,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위군원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못 가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유럽의 개혁주의자들이 도르트렉트에 모여서 그들은 유명한 개혁주의 3대 일시신조를 세우면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을 주도한다는 신학을
봉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역시 영국의 내전 시기에 의회가 모여졌는데 이 또한 영국만의 작품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연대해서 아주 특이하게도 두 국가 1신앙 고백의 원칙을 세웠고 그것이 오늘날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확장되어서 많은 개혁주의 교회의 표준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역시 국제적 연대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 이 개혁주의 역사는 국제적 연대 속에 신학적 대답을 모색했던 귀한 열매를 갖고 있다.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도전들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필리핀 교회가 미국 교회가 파란 교회가 일본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개인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신학적 지혜를 모으고 교회 역량을 합쳐서 정체를 만들어가고 방향을 만들어간다면 이 또한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21세기형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아시아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발제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수치를 거기에다가 적어드렸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고 영문 자료도 여기 보시면 거기 뒤에 나오는데요. 네, 영문 자료는 58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 우리 세계의 현황을 보면 21세기에는 기독교의 동력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한다는 것. 이건 이제 신학적인 어느 정도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있지만 사회의 급격한 세속화에 맞서서 외롭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신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권에는 양적인 성장은 매우 큽니다만 신학 교육의 기반이 약하고 아직 그런 미성숙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60%는 아시아이고 특히 인구 구조가 젊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역동성 속에 있지만 그 역동성 속에서 일치성을 찾아가기에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제 아시아의 신학적 질문과 그리고 아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서양이 같이 합치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제안하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매우 가난했고 우상과 미신이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서양의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신학교가 문을 닫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립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다시 6.25라고 하는 전쟁 속에 완전히 폐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열악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날처럼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관과 여러 글로벌 선교단체의 눈물 어린 그런 도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빚진 교회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아시아와 세계의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이 시대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혁주의적인 연대가 필요한 것은 이 복잡하고 다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답을 찾기 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성경적인 원칙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 이후에 그리고 전쟁과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후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AI 시대,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선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우리 동력자들, 동반자들의 연합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만 여기에 우리가 마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 연대 신학적 기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는 수많은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있습니다. 매우 귀중하고 매우 소중한 우리의 동력자들이요 함께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신학적 다양성을 묶어낼 수 있는 일치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국제적 연대는 서양에서 시작되어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로 왔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각 개개 교회까지 그 깊은 연대를 이루기에는 문화적, 언어적, 정서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서구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서구권에 우리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형님들 아닙니까?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우리 귀한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인데, 기존의 연합단체는 주로 헤게모니, 리더십을 놓고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가장 스몰하게, 그러나 가장 민첩하게, 가장 오픈된 모습으로 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는데, 우리는 역사적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위원회에 제가 몇몇 교회 대표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는 그 준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신학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슬림한 조직으로, 가장 오픈된 동력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응답해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